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시고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소개하고 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그리고 24보좌와 24장로들을 한 번씩 클로즈업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클로즈업 되는데 그 손에는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었죠.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임봉이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였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사도 요한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존재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만이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이 말씀,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마지막 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 땅에서 성도들이 흘린 모든 눈물이 씻어지고 최종적인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뗄 수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은 통곡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하지만 그렇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나와서 말을 하죠. 자, 5절 이어서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가르쳐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7인을 떼실 분이니까 사도 요한 너는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말을 들은 요한이 다시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이때 요한의 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6절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죠. 성경에서 7,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뿔, 완전한 권위가 있고 7눈, 하나님의 7영이 함께하는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오른손, 그 절대 주권에 잡혀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사자처럼 힘이 있는 존재예요. 왕처럼 권위가 있는 메시아였지만 사자처럼 왕처럼 승리하신 메시아는 놀랍게도 무슨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신 방법은 세상이 생각하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무릎 꿇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무력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별로 이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책 읽듯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는 있죠. 머릿속에서 어린 양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는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심오한 개념을 함축하는 단어도 없고 특별할 것 같은 그런 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받으셨는가 보다. 하지만 이 길지도 않고 간단한 이 한 절 말씀에 큰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계시록 5장 7절의 이 말씀이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받고 있는 이 장면이 천권이양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천권이양식, 하늘의 권세를 이양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왕으로 올라가는 즉위식이요 대관식입니다. 왕이 즉위하면 그 나라의 축제일이 되죠. 온 나라와 백성들의 시선이 왕이 즉위하는 거기에 집중이 되고 나라 안팎으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오늘 이 어린 양의 대관식, 천권이양식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자, 지금 이 열왕기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 유다 나라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의 폭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칼을 피해서 숨겨졌던 정통 왕족이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혈통 중 한 명이었던 이 요아스라는 이제 그 왕족이 성전에서 이제 그 밖으로 드러나면 아달랴의 손에 이제 죽게 되니까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살다가 이제 왕위에 오르기 직전, 이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자였던 자를 제사장이 궁궐로 인도해서 아버지에 이어 나라의 통치자로 삼는 이제 대관식 장면입니다. 자, 이 대관식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의식이 등장을 해요. 자, 12절 말씀 이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12절이요. 자,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게 대관식 장면인데 첫 번째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뭐예요? 왕관을 씌워주죠. 왕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줘요?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왕께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받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받고 있어요. 두루마리. 왕으로 오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 그 책에는 모든 통치와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오랜 세월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이제는 최종적인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알듯이 어린 양이 당했던 고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감수해야 했던 핍박과 조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올라간, 왕으로. 이제 고생 끝이에요, 아니에요? 고생 끝이죠.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이게 오버랩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7, 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이 민주화 투쟁을 하며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정치인들이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도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같이 고난을 당했죠. 같이 투옥되기도 했고 오랜 세월 정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따르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뭐가 돼요? 그 정권 하에서 장관을 하고 그 시대를 호령하는 실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굳이 비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땅한 것이 없어서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정치에 비유를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당시에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누가 따르고 있었습니까? 이 팍스 로마의 시대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로마의 철권 통치 하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사자들, 맹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 어린 양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이 어린 양의 대관식, 천권 이양식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버티라는 것입니다. 대제국 로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왕 중의 왕으로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대선이 또 몇 년 남아있지만 지금도 뭐 차기 대선 후보 이렇게 유력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황모 대표님도 있고 무슨 총리님도 계시고 무슨 지사 그리고 무슨 또 뭐 조모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뭐 1등부터 몇 등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그 중에 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어린 양의 대관식 이것은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당했던 고난, 말씀에 순종하며 겪었던 손해,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분이 왕이 된다면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아니에요? 게임 끝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절망이 물러가는 것.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렸던 가치가 절대적이고 새로운 가치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는 것, 이 두루마리를 받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것을
바울이 비판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은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고, 몸에 받은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고,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그것도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종교적인 업적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혈통, 이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범사에 많지만 우선은 너희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요한 이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혈통도 종교적 업적도 외적인 할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폭포가 있죠. 그 폭포 이름이 뭐죠? 예, 그렇죠. 나이아가라.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그러죠. 나이아가라. 예. 자,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폭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폭포가 이루어내는 장엄한 풍경 앞에서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가보신 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가요? 예. 자, 그래서 그 웅장한 광경 앞에서 한 관광객이 감탄을 하면서 외쳤대요. 야, 누가 저 거대한 폭포를 창조했을까? 만약 저 폭포의 주인이 있다면 굉장할 거야. 이렇게 외쳤답니다. 자, 그렇게 감탄하고 있던 그때 어느 청년이 대답을 했대요. 그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저 폭포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대요. 한 청년이. 자, 이 말을 들은 관광객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부러운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저게 자네 아버지 거라고? 자네 아버지가 누군가? 예? 이 청년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록펠러일까요? 예? 정주영? 자, 이 청년은 대답하기를 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웃고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였지만 이 청년의 믿음과 이 위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다는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입니다. 로버트 슐러. 이 청년이 6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과 확신으로 1955년 캘리포니아 이 가든 그로브시 자동차 극장 지붕 아래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 로버트 슐러라는 이 목사님이. 자, 그렇게 시작한 믿음의 터는 지금 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서 수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 말 그대로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여러분, 이 수정교회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이 화면은 별로, 저 뒤에 화면은 선명한데.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말 그대로 교회 전체가 수정처럼 교회 외벽을 전부 다 유리로 덮어버렸습니다. 유리로. 외벽에 이 10,000장이 넘는 유리로 덮었어요. 이게 밖에서 보면 커다란 이게 수정 덩어리처럼 반짝반짝거립니다. 이게 사진을 찾아봤지만 이게 사진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자, 이게 모티브가 주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을 조망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당에는 2,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 좌석이 있고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8.0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지어진 이후에 미국에서도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예배당 안에는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부채 때문에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파산됐어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다가 결국 2012년에 예배당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 돈 700억 원에 천주교로 예배당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간판도 바뀌고 이곳의 교인들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 발단은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권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비판이 시작됐는데 이런 싸움이 이 목사 집안까지 번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죠.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 초반에만 해도 돈이 많으니까 이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을 부르고 또 저명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을 불러서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네로라는 미술과 음악과 각 사회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운 거예요. 강단,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강단에서는 복음이 사라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일 수 없는 거죠. 결국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덩치 큰 예배당을 유지할 만한 비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방송국에 빌려주는 거예요. 방송국에. 그리고 공연장으로 대여를 하고요. 교회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념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질문하듯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당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떠나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고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추구해요? 세상이 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적인 성공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광고와 홍보 기법이 들어오고 온갖 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됩니다. 무슨 부흥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자꾸만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진정한 존재의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만. 말씀을 잃은 상황,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상황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방자, 이 파라라는 히브리 말은 날뛰게 하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 방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일단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죠. 목사부터.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거북할 수 있어요.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막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지 아니면 이 앞에 선 사람이 개인적인 사설로 늘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어거지로 끌어다 붙이는 건지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다 그렇게 똑똑합니다, 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강단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분석이 아니라 저명하신 분들이 이미 다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 분석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흔히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의 교회에서는 주님이 이미 떠나셨대요. 유럽 교회에서는. 그래서 유럽 교회는 과거의 영광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겨우 흔적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는 주님이 떠나고 계시대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몇 년 동안 1년 평균 미국에서 문 닫는 교회가 1년에 3천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도 지금 현실이 암담합니다.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주님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떠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성도들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에서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수정교회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악된 인간들이 주님을 또 밀어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과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합하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터 복음의 불길로 다시 타올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한국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고 있었어요. 사대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어요. 교회 안에서 활동적이고 북적거리고 살아있는 듯한 행위는 있었지만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받은 것이 뭡니까? 뭘 받았어요? 그분이 교회에 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말씀이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것이 너희가 죽은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킬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가 뭡니까?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왕이 되시는 이 대관식이요, 이 천권 이양식에 우리 모두는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해도 위축되지 말고 힘있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사로잡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